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게 정확무오한 말씀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거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한 1400년에 걸쳐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성경이고요. 저자들,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한 40여 명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때그때 받은 그러한 경험과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모든 그 핵심, 모든 성경의 교훈의 가르침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빨래하듯이 꽉 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성경에 남는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참 많은 능력과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많은 능력과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의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적과 능력을 사실은 우리의 어떠한 이성적인 생각으로 또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이것을 다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 공평한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한 그 편에서는 이 자유주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누구냐 하면요, 성경을 정말 하나의 믿음으로 보기보다는 자신들의 그러한 지식적인 이성과 어떠한 과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자유주의 학자라고 그러는데요, 이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성경은 이해되는 건 믿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그것을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인 것은 믿고 사실이 아닌 것은 단순히 어떤 신화적인 그러한 얘기고 어떤 전설적인 그러한 얘기다, 이렇게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각조각 내면서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창조과학회라는 그러한 것이 생겨났죠.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믿는 이 복음주의에서 이러한 과학적인 틀을 가지고 이 성경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과학적인 틀로도 얼마든지 증명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창조기사라든지 여러 곳에서 과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긍정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도 성경 안에 포함돼서 능히 그것도 이렇게 이룰 수 있다,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증명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모든 걸 과학적으로 다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느냐?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성경 전체를 여러분 다 과학적으로 풀이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은 믿음으로만이 이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학을 중시하는 이 분들의 그 모습 가운데는요, 이 성경의 여러 가지 기적 가운데 그들이 믿기지 않은 그 두 가지 대표적인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하나가 바로 오늘 나오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어떻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의 그런 어떤 내려오는 전설적인 그러한 얘기로 치부해버려요. 또 하나의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던 그러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런 그런 것이다 하면서 마치 이게 신화적인 얘기로 이 모든 것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예전에 이러한 참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학생이 자유주의 신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홍해 사건에 대한 그 가르침을 받게 돼요. 이 홍해 사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 홍해 위쪽에 있는 그러한 북쪽에 있는 갈대밭, 그 갈대밭의 물이 이렇게 굉장히 낮은데 그 갈대밭을 이렇게 지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홍해 바다가 가른 것처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무척 기뻤어요. 그동안 이 홍해 사건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던 차였는데 너무나 시원하게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유스부에 가서 자기가 배운 것을 이렇게 설교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메시지를 탁 전하고 나니까 한 학생이 고개를 이렇게 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기적이었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이 전도사님이 물었습니다. 야, 너는 왜 홍해가 건넌 것이 왜 기적이라고 생각하니? 이런 질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전도사님 말씀처럼 정말 이 홍해 바다가 아니라 이 갈대밭, 물이 낮은 이 갈대밭을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고 그들이 건너는 것까지 이해되는데 참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은 그것을 정말 많은 그 애굽 군대들, 애굽의 그 많은 전차 부대가 그 낮은 물에 다 수장되고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저기 선생님 기적이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것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일리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래요. 여러분, 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우리가 출애굽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권고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이렇게 나가게 하다가 갑자기 돌리기 시작해요. 턴백, 턴 어사이드. 완전히 그 가는 행로를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떡하니 홍해 앞바다에 갖다 놓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앞에는 이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처럼 그들이 이 바다 위에 앞에 놓였게 돼요. 그리고 양옆에는 이 믹돌이라는 이 자연벽이죠. 완전히 천연 요새처럼 그 높은 이 돌들이 옆에 이 양쪽에 막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어떻습니까? 애굽 군대가 살기등등하게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쫓아오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흔히들 사면초가의 상황, 또 이 고사성어에서 진퇴양난이란 말이 있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 도간에 든 쥐의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에게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참 이 홍해 앞바다를 이렇게 딱 비춰보면요, 우리의 인생도 참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들은 이민자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그 본국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타국살이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요, 다 한두 번 이상은 정말 이러한 홍해 바다와 같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우리가 놓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도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한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운전을 잘못해서 이 막다른 길에 부딪히면 이 no exit, 나갈 길이 출구가 없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 우리는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어요.
이 답이 안 보인다 그러죠. 그냥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특별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할지 이러한 소망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절대적인 절망 상황에 이 막막함이 남아있을 때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홍해 앞바다에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놓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홍해 앞바다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절벽과 같은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을 갖다 놓고 내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그 홍해 앞바다에서 보이시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홍해를 육지같이 갈랐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잘해서 어떤 준비를 해서 조금의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그러한 결과물이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이 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순전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지만요, 애굽 군대는 어떻습니까? 모두 물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모두 물에 잠겨서 그들을 죽게 만들어요. 왜 똑같은 홍해 바다인데 한쪽은 그것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한쪽은 왜 이렇게 다 죽어야만 되느냐?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모든 결과가 일어날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과연 어떻게 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들은 이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시험하다가. 동일하게 홍해 바다를 그들은 몸을 던졌지만 한쪽은 이렇게 죽고 한쪽은 살아난 이유가 믿음과 시험의 차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는 이 물에 잠기지 않게 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끝까지 건너갈 수 있었어요. 애굽 군대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믿음보다는 형편대로 그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니까 또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그것을 건너가니까 우리도 갈 수 있겠거니 하면서 그냥 그 물로 뛰어든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동일하게 홍해로 들어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들어감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형편대로 그저 그 상황에 맞춰서 그저 가느냐, 이것이 결국에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이러한 열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홍해 바다가 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건너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가, 우리가 그러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어떻게 너가 바로에게 얘기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3장 18절을 보면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보면요,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희생을 드린다는 건 여러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흘길쯤 3일 되는 그 길로 우리를 가게 허락해 줘라.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렇게 전해라. 우리가 이 사흘길 갈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다오. 이렇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일러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사흘길 가는 그 예배, 그 장소를 위해서 여러분 모세를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예배를 위해서 사흘길 가는 그 장소만을 위해서, 그 시간만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세를 부른 이유는 이 광야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완전히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 부른 거지, 단순히 이렇게 그 사흘길 가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떠한 정말 속임수를 주는 것일까? 거짓말을 줘서 이것을 이루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정당한 속임수다, 거룩한 속임수다. 왜냐하면 바로의 마음이 너무나 강박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보내주니까 이렇게라도 말해서 좀 보내주기 위해서 이러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러한 속임수에 그러한 메시지를 주었다, 이렇게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요, 이 사흘길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흘길이라는 의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라함샘이라는 곳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들이 종살했던 그곳에 출발을 했는데 바로 홍해까지 이르는 시간이 사흘길이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애굽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그냥 예배드리기 위한 그러한 시간의 장소가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흘길을 통해서 이 홍해를 건너게 되면 이후에 이들은 이제 광야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발걸음이 애굽에서 비록 출발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애굽의 영향력, 애굽에 있던 그 죄와 사망의 어둠의 세력들이 남아있는데,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인 하나님의 그 다루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교회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흘길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멸망바다의 그 백성을 가르는 시간이 이 사흘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직까지 마음에 뒀던 그 애굽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끊어버리는, 어둠의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고 해방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사흘길의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홍해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볼게, 내 신앙이 과연 사흘길의 안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이 사흘길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고 있는가,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흘길 안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애굽 사람이 사흘길 안에 머무른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계획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바로 참 신이야,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를 경배해야 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고집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10가지를 통해서 보내줘 놓고 나중에 그 현실적인
이 이득이 아까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기 살기로 그렇게 쫓아왔던 사람들, 바로 이게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모세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홍해 바다를 만나니까 먼저 한 것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왜 이곳에 우리를 묻히려고, 여기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 애굽이 좋았는데 하나님이 준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이 홍해를 통과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 변화와 그 도전보다는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돌아가면 육의 만족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들의 허기진 배는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아감이 결국에는 영이 죽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살이, 세상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사흘길 전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과연 사흘길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이 홍해를 어떻게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교회에 들어가야 우리가 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광야교회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몇 가지 단계가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로는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날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바로 이 단어예요. 우리가 첫 번째 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취할 행동은 바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분명히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면요, 몸부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 흔히들 지푸라기도 잡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종종 더욱 그 상황을 어렵고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 같은 걸 보면요, 이 정글에서 어떤 늪에 빠지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늪에 빠지게 되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이 구해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그러한 길인데, 살아보겠다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움직일수록 점점 늪에 빠지는, 그것이 바로 늪의 속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홍해 앞바다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것이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 어린아이의 특성, 특별히 미성숙한 어린아이들 보면요, 환경이 바뀔 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영적인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가만히 있음을 배울 줄 아는 것,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 이 가만히 있으면요, 단순히 움직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가만히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 불평을 잠재우는 그러한 영의 침묵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없는 기도, 그 침묵의 기도가 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가 이 침묵의 시간, 이
가만히 있음을 통해서 여러분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단계를 보면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가운데 이제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14장 13절 우리 보시면 우리가 방금 읽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날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요, 또 두 가지 반복이 되면서 정반대의 말이 나오고 있어요. 구원을 보라 그래 놓고 마지막에 보니까 보지 못하리라,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뚜렷하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그것을 응시하는 것이 여러분 승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동적으로 이 애굽 사람은 영원히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애굽 사람들, 뒤에 쫓아오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 눈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애굽을 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바라봄의 원칙, 여러분 믿음은 바라봄의 원칙이라 그러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그래요. 싸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늘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있죠.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앞으로 가는 단계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제는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시야가 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최종적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해서 앞으로 나가길 원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여기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부르짖지 말라 그래요. 내 어찌하여 너가 부르짖느냐? 이젠 부르짖지 말고 이젠 때가 됐으니 자손을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움직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의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이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움직여야 할 때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14장 16절 이 다음 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에게 백성들을 15절에서 앞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거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 번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흔히도 우리가 이 모세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장면이 딱 떠오르죠. 모세가 높은 산꼭대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쫙 앞을 향하니까 홍해가 그냥 쫙 절벽같이 쫙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와, 홍해가 갈라졌네 그러면서 그제서야 이제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러한 그 영화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는 그 순서가 조금 달리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을 먼저 앞으로 내보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앞으로 내보내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실 때
거저 체험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자에게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삶에서도요,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예상치 않은 정말 홍해 앞바다와 같은 사면초가와 같은 이러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자녀 교육에서, 교회 상황에서, 얼마든지 어느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이 홍해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이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적당한 타이밍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발을 내딛는 그 자마다 한 스텝 앞으로 발을 움직이는 자마다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람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는 그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이러한 홍해의 가름이 일어날 것을 저는 비전과 또 믿음 가운데 확신을 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 특별히 이번 사역 발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향을 같이 나누면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서 정말 홍해를 가르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